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은 진짜 신앙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한 해를 시작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짜 신앙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께서 만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향한 창조의 목적이 창조주를 향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합당한 걸맞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왜 지금 살아있는가? 나의 존재 이유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창조의 목적에서 찾은 사람과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사람의 그 삶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방향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향한 치명적인 데미지에 영적인 죽음, 영적인 변질 타락, 부패에 의해서 영혼이 이 땅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창조의 목적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본심, 본질적 본능적 심리가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본능으로 아는 것 가지고 살다가 죽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로 살다 죽어요. 유다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의 목적이 깨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후에 창세기 1장 26절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이 자기 중심, 자기 추구입니다. 자기 입장, 자기 영광, 자기 문제, 육신의 문제 해결, 자기 개인의 소원, 이것이 전부고 우선이고 여기에 집착하고 온 관심이 이런 것에 의해서 끌려다니다가 죽습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인간이.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유의 최고의 존재인 피조세계의 으뜸인 인간에게 주신 이 가치가 사탄과 죄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창조 목적이 파괴되고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 형상이 깨지니까 완전히 조물주 입장에 볼 때는 변질된 마귀의 본질을 담는 무서운 존재로 인간이 전락하고 1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자기 욕망과 탐욕에 이끌리다가 이 비극의 존재로 살다 죽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세상은 아는가? 세상 사람은 알았는가?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 알았는가?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이건 신비한 일이고 이거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영적 죽은 상태에 그 부패된 혼의 기능과 오감을 통한 육체의 감각기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영혼 상태는, 그의 정신 상태는, 그의 삶의 목적과 철학은, 인생관 가치관은 창조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다가 죽는다. 공중곳에 잡은 이 사탄 마귀를 따르고 신기한 것은 창조의 목적이 깨진 이 영혼 상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국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등 돌립니다. 왜요? 영적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그 펑션이, 기능이 그의 영혼 안에, 육체 안에 없기 때문에 이 엄청난 것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내팽개치고 거부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이거 다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 건강도 생명도 육체도 산소도 태양 공기도 다 주신 거예요. 이 우주의 모든 법칙을 세워 보존 유지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히브리 1장 3절에 나오죠.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 그것에 의해서 끌려가고, 이런 영혼은 사탄이 써먹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사탄이 끌고 마음 놓고 부려먹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영혼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절대로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그의 영혼 안에 없기 때문에 신령한 것은 이해도 못하고 분별도 안 되고 미련하게 보이고 깨달아지질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알려줬습니다. 성경은요 참 논리가 있고 그 구슬 깨듯이 정확하게 인간의 존재의 영혼 상태를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교회에서마저 모르면 어디서 안단 말이야? 성경을 통해서 모른다면 이 우주 안에 어디서 알려준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다른 영혼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의 영혼 상태가 무엇인가를. 전도는 주먹구구식을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한 분밖에 없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이 어찌 될 것인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려줄 때입니다. 시대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에게는 죄 처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죄와 사탄의 사슬에서 끊어지질 않습니다. 성령님이 들어가지 않는 영혼에게는 영적인 백지 상태이고 그의 영원한 운명은 사탄과 함께 묶어 영원히 처리할 겁니다. 성경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알고 믿고 전할 때입니다. 너무나 이단 사설이 그럴싸하게 지금 우죽순처럼 일어나서 아주 교묘하게 고도의 전략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빼고 느리고 줄이고 뒤트는 이런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령님의 강력한 그 디렉션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침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성령님의 강력한 영적인 컴페어 분별력 고전 2장 13절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진짜 신자는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창조주께서 영혼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점철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오늘 설교와 맞떨어지는 단어가 새로운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New Creation이라는 단어가 차별화되고 구별된 오직 창조주만이 알려주고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이 재창조라고 하는 카이네크티시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줬고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이에요. Born again, anothen이라는 또 한 번의 탄생을 통한 이 영혼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Born of the Spirit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삶은 재창조를 영원히 받고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서 이 죽은 영혼,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지 않으면 에베소 2장 1절과 4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린다는 것은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뉴 크리에이션한 새로운 창조를 통한 새 사람 뉴맨 카이노스 안드로포스가 안 되면 뭐가요? 육체요? 아니 영혼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영혼이 완전히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는 것 죽음은 영혼은 안 죽게 돼 있어요. 안 죽는다는 영혼의 그 문제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설명을 들을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가 구체적으로. 그러나 오늘은 에베소 2장 1절과 4절과 에스겔서 18장 4절은 영혼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영혼 자체가 없어지거나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영적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죽은 상태에서 썩은 혼의 상태와 오감을 통한 육체로 살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즉 영혼 상태가 이제는 살아났다. born again 했다 이 말이에요. born again. 그러니까 죽는다는 단어 자체를 무슨 뜻인지를 성경적으로 알지 않으면 왜곡하면 바로 그냥 속아요. 이 사탄의 속임수에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이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New Creation, 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영적으로 죽은 자를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탄생, New Birth 한 이 born again 거듭난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원문의 직역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 new man,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새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님이 들어가서 새로운 창조가 영혼 속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되는 순간에는 우리 영혼 안에 세 가지가 실제로 변화가 와요. 창조로서 하나는 뉴 스피릿, 요한복음 3장 6절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영을 탄생시키는 새 영, 뉴 스피릿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혼의 이 좌소, 혼의 기능의 좌소가 마인드, 하트입니다. 이 마인드가 체인지 마인드예요.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을 통한 새로운 창조가 될 때, 새 사람이 될 때 오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 오늘은 진짜 신앙의 기초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진짜 이게 성경의 그 핵심이,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새 사람이 될 때 성령님으로 우리가 새로운 영혼의 창조가 일어날 때 요한복음 3장 6절에 새로운 영이 탄생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이 우리의 혼은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혼이, 육체는 감각기관이고 혼은 인텔리전트, 에모셔널, 윌,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결합된 인격적인 존재가 혼이에요. 소울입니다. 푸시케 그럽니다. 이 기능을 움직이는 좌소가 마인드입니다.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건 빛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등돌리고 거부하고 어둠, 마귀적이고 지옥적이고 죄악적인 것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 썩은 마음, 부패된 마음, 제레마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마음, 이 마음이 지금 로마서 12장 2절이라는 거예요. 제레미야 17장과 요한복음 3장의 마음이 이 마음인데 이 마음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하나님이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란 원문의 직역은 탈바꿈이에요. 메타모르푸스테. 우리의 마음을 근본에서 확 뒤집어놔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면에서 영적 본능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기뻐하는 뜻이 무엇일까? 이제서 그게 인식이 들어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했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행복이라고 느꼈고 나를 추구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내가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되고 이제 거듭날 때 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신 뜻, 기뻐하는 뜻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43장 7절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자기를 만든 인간을 만든
그 창조주에 대한 영광을 드러낼 삶을 살고 싶어지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인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기분 나빠해요. 당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교회를 다닌 사람이란데도 거듭나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듣기 싫어해요. 예전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왜 안 그런 척해요? 다 그랬어요. 교회를 다녔어도. 그런데 어느 날인가 거듭나고 나니까 아이고 이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게 오면서 갈라디아 20절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지냈다. 내가 죽었다 얘기야. 그러면 자기 추구, 자기 영광, 자기 뜻, 자기 방법, 자기 위주, 자기를 위한 목적에 살면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되면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게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죄값 지르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오늘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게 이제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 이게 자기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왜? 체인지 마인드 했으니까. 마음을 뒤집어 놨으니까 선하신 뜻이 이거다. 그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이런 내용이나 말씀이 아예 안 들어왔어요. 아예 한 귀로 듣고 빨리 한 귀로 세 개 만들어. 의도적으로. 근데 이제는 맞아. 아멘. 그렇게 살아야죠. 이런 마음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신비야. 이게 신비야. 이게 번어게인한 이 뉴맨의 신비야. 영혼의 변화가 왔어. 할렐루야 해봐요. 언제 할렐루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야, 우리의 이 지성,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헤아리고 분별했어요. 에이그 그가 그런 거 아니야. 에이그 말도 안 되지. 에이그 이랬어요. 자기가 아는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뭐든지 판단했어요. 싫고 옳고 잘못되고 잘되고 선악을 자기가 아는 지식과 상식의 범위 안에서 결정해요. 애들은 애들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다 그 자기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모르는데 안다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 판단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눈에 안 보이잖아. 천국 지옥이 지구 밖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 그러면 무조건 거부해. 아유 교회 다녀도 듣기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우리 지성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양심에다가 탁 갖다 들이대요. 그래서 눈으로 볼 필요도 없고 무슨 뭐 죽어서 가볼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를 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감이 건질 것을 찔러 쪼개내는 것은 에베소 6장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 워킹하기 때문에 우리 지성에다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읽어도 깨달아지고 설교를 들어도 깨달아지고 영적인 설교가 깨달아지고 성경 공부가 깨달아지고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눈으로 확인해 보겠어요. 골로새안 3장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진짜 신앙의 기초가 뭐냐, 어디에 기초를 두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신앙을 할 거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뭐한 자다? 받았다 이게 거듭날 때 이 우리가 재창조를 받을 때 뭘 받느냐, 이 받은 게 중요해. 새 사람만이 받는 거예요. 10절에 새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이 들어간 성령님이 들어가서 마음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지성을 뒤집어 놔요. 우리의 얄팍한 상식과 지식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버려. 야, 네가 하는 게 다가 아니야. 네가 배운 게 다가 아니야. 인간의 머리에서 남아서 다른 사람의 머리로 넘어가는 혼의 지식이 다가 아니야. 성령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와서 가르쳐주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이 전능자의 이 하늘의 지식은,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지식의 폭이 확 넓고 높아져, 깊어져. 지식에까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이거를 받았다 이게야. 새 사람에게만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요. 성경에는 이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다 어디가 있느냐? 천국 가 있어요. 천국 가니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마나 영원하게 하고 영광 돌리는지.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꽉 차 있어. 천사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 못 돌리는 이 악한 영들과 이 악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온 자가 없어. 천국 가니까 계시록 5장에 보니까 전부 13절 이하에 막 하나님께 그 구원받은 영혼들과 천사들이 다 영광, 영광, 그로리, 그로리, 그로리 영광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광 잘 돌리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께 얼마나 영광 잘 돌리겠어.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있고, 마귀는요 천국의 영광 이거를 거부하고 속이고 숨겨요. 그래서 마귀는 기껏해야 지가 피조물의 이 존재에 불과하고 피조물 따위니까 지가 주겠다는 거, 이것도 다 도둑질한 거거든. 누가 4장 5절 우리는 다 아는 말씀이야. 내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딱 보여주면서 천하 만국과 영광,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 누구든지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 따르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 짓을 하면 이 세상의 영광 권세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4장에서 속이는 자야. 이거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만드는 건데 이거 지가 도둑질해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영적으로 죽으면 세상 영광만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아이들이나 노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이 세상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고와 유무식을 떠나 다 자기 영광 구하는 거야. 뭘 해도 자기 영광, 자기 영광, 자기 드러내고 자기 영광.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건 마귀에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성도의 영광,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얼마나 영원하고 엄청난 줄 아세요? 로마서 8장을 보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지금 우리는 진짜 신앙의 기초가 뭔가를 듣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천국에서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생각컨대 현재 이 세상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 가서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1장에 가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 상태가 본질적으로 거듭나기 전의 영혼과 거듭난 후에는 전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새 첫 중심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창조주가 만드신 인간을 위해서, 이 썩은 인간을 위해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냐?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은 우리가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보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삼일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누구를 위해서 누가 살아야 되는가? 이건 거듭난 자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건 큰 범죄입니다. 이제는 나를 만들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